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돈 움켜쥐면 썩는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들에게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은 연보, 즉 헌금에 관한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게 모금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은 헌금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나누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 속에서 피어난 풍요.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게도냐 지역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 지역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따돌림을 당하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그들은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은 남을 도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기적입니다. 가난과 환란이 더해졌는데 결과는 풍성한 연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상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주머니의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우리도 이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물질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참된 헌신은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나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최소의 형편에서 최대의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부유하신 이가 가난하게 되심.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예를 든 뒤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보다 훨씬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말도 잘했고 지식도 많고 믿음도 좋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에서는 인색했습니다. 1년 전에 헌금을 하겠다고 시작은 했지만 흐지부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훈계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내 돈을 떼어주는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은혜의 일에도 풍성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믿음과 지식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일에도 으뜸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나의 원리.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다 퍼주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균등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목적은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넉넉한 곳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족한 것을 쳐면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어려울 때 그들의 도움을 받아 서로 균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와 교회 간의 거룩한 상호 의존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만나 사건을 인용합니다. 15절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많이 거둬 남은 것을 저장하려면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내게 넉넉함을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사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곳으로 흘려보내라는 뜻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물은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제 바울은 헌금을 모으는 원칙을 설명한 후 이 거액의 헌금을 운반할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행정과 재정 관리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배웁니다. 바울은 이 돈을 혼자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도와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명의 형제를 함께 보냅니다. 왜 굳이 세 사람이나 보냈을까요? 20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연보를 맡은 일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사도였고 영적 권위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못 믿느냐라고 큰 소리 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스럽게 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대표였고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을 만지는 사람은 가장 믿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재정은 성도의 피와 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담긴 거룩한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탄이 틈탈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 원리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재정의 투명성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책 잡힐 것이 없어야 복음이 힘있게 전파됩니다. 말씀 영미 적용입니다. 첫 번째, 계산기를 내려놓고 은혜를 따르십시오. 형편이 나아지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것으로 나눌 때 기쁨이 넘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재정과 삶을 투명하게 관리하십시오. 정직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1년 성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수요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디도서 3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가 힘드신 분들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에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